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2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마치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내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보다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헬퍼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그리고 20절에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공의, 그 다음에 정의, 은총, 긍휼, 그리고 20절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옳고 그름입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근데 그 기준이 우리의 도덕적 개념, 시대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째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 번역되어지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총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랑을 잊으면 그것이 독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감은 뚜렷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의와 정의는 결국 사람을 잡아놓고 죽이는 그런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위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총이 없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휼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긍휼이 이 여김이라고 하는 것,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좌우로 또는 동서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또 옳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20절에 그의 삶이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합해서 결국 그렇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속성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20절에 강조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종교적 제의적인 그런 관습적 절차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본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호와와 합해서 하나가 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단순히 어떤 그 제의적 절차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리면서 예배가 끝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 없고 사랑의 마음 없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 20절에서 내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회복을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은 아주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행동을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또 그렇지 못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말 또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 대신에 제자로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19, 20절에서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속성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결단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셔야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총과 긍휼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핵심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주 단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리고 땅은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의 응답에 풍요로운 것을 주신다. 즉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응답하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곡식의 차원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 방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더 나가서 2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는다. 오늘 주시는 이 23절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구원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2장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을 사용할 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구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정착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음행적 삶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오늘 주시는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더 이어지는 말씀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 주시는 23절에 내 백성 아니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호세아 2장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성서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그런 구절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2장 23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혈연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서적 근거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로 오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통로가 활짝 열린 것이 오늘 주시는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이고, 따라서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호세아 2장 23절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성서적 근거가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넓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성서적 근거, 즉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2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회복을 바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그리고 긍휼과 진실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가 정말 성령 안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들은 옛 삶이 죽고, 죄의 예수를 몰랐던 그 죄된 옛 삶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됨이고, 그런 자들의 삶을 우리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의 행실이나 말이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를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존경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총,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살고 자비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본성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애쓰고 성령 안에서 그런 본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응답받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께로 돌아감으로 회복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